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 1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봅니다. 보리속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기름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아멘. 4절까지 봉독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항상 우리는 속이고 쏟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복음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갈라디아에서는 은혜의 복음으로 지금 양육해 가십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의 전체의 내용은 성령께서 사도로 교회를 양육하시는 은혜의 복음 진리에 대한 증거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한 성령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택한 백성에게 계시하시려고 교회를 양육하시는 은혜의 복음 진리에 대하여 증거를 하십니다. 곧 사도를 통해서 은혜의 복음에 대한 변증과 권고와 교훈의 진리를 증거를 하시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복음이 무엇이고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나면 이 성경이 이해가 되지만, 그걸 깨닫지 못하면 항상 우리는 방황하게 되고 또 말씀에 의존해서 사는 것보다는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까, 그래서 자기의 어떤 행동에 대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한테 칭찬을 받을까, 인정을 받을까, 이런 생각을 늘 우리는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에서 그걸 그냥 이렇게 무너뜨려요. 내가 어떠한 행동을 해야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어떤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선택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주신다는 사실을 이제 갈라디아서 더 우리에게 확증을 해줍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한 변증을 지금 바울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1장에서 2장 14절까지 복음의 절대성을 강조하시더니만, 이제 오늘 우리들에게 2장 15절에서 4장 11절까지 복음의 은혜성을 증거를 해 주십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의와 율법과의 관계, 그러니까 의는 무엇이고 율법은 무엇인지를, 그 관계를 잘 설명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성령과 율법과의 관계를 설명해 주었죠. 3장 1절에서부터 이제 14절까지 오늘 공부해야 될 내용이
성령과 율법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과 율법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이제 설명해 주려고 하는데 이렇게 대비를 하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봉독해 드린 3장 1절에서 4절까지는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을 역설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드냐라고 여기서 책망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밝히 보이거늘이라는 말은 분명히 제시되다 또는 공개적으로 표현되었다, 눈앞에 묘사되었다 등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유대인 거짓 선생들에게 유혹을 당하여 당시 율법의 제도 안으로 들어가는 갈라디아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성도들에게 율법을 강조하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고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라고 강요하는 이 지도자들은 사도 바울이 얘기했듯이 거짓 지도자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복음과 율법과의 이 관계를 분명히 해결하지 못하면 항상 우리는 이 갈라디아 성도들 마냥 흔들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사실에 대해 언급을 하는데 진정한 복음적 사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너무도 분명히 제시되었는데 어떻게 거짓 선생들의 어리석은 유혹에 넘어갈 수 있느냐는 뜻으로 지금 질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이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의 이성적 판단을 촉구하면서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곧 성령을 받은 것이 첫째 율법의 행위로냐 하는 겁니다.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의 모든 제도 안에서 행한 행위에 의해서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질문하는 거죠. 그러면서 두 번째로 듣고 믿음으로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게 바울 사도는 자신이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느냐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갈라디아 사람들이 율법의 행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복음을 듣고 마음으로 믿어 성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지금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라고 질책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계속해서 몇 가지 질문을 던지며 책망을 하는데 첫째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라고 질책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갈라디아 교회들이 바울에게서 처음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받은 성령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이제 와서 율법의 종노릇을 하는 육체로 인생을 마무리할 만큼 어리석으냐라고 질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질책을 합니다. 곧 무슨 말은 갈라디아 교회들이요 바울을 통해 받은 괴로움을 당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았는데 그 괴로움을 당한 사실들이 과연 무가치한 것들이냐 질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컨대 바울은 인간이 성령을 받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과
율법을 행하여 인간의 공로를 세우는 것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지금 역설하기 위해서 문제를 던지는 겁니다. 이렇게 성령께서는 부활 승천하시니가 그리스도이심을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은 것을 역설합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가 복음 때문에 엄청난 시련과 괴로움을 당한 거지요. 그런 가운데서 교회가 세워지고 성령을 받고 그들이 기쁨을 만끽했는데 이제 와서 지금 율법을 강조하는 유대교의 거짓 선생들에게 유혹돼서 그쪽으로 다 넘어가게 된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바울은 화가 안 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서 9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예로 이방인이 믿음으로 그 복을 받음을 확증을 해 줍니다. 5절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자, 사도 바울은요 계속해서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로서냐 듣고 믿음으로서냐 라고 질책을 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게 성령을 보내어 능력의 역사를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이 율법의 행위가 아닌 복음을 듣고 믿음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려주려고 바른 판단을 통한 선택을 촉구하며 질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담과 같으니라고 밝혀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성령과 율법이 무관하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의 경우를 근거 삼아서 확증해 주고 있습니다. 곧 바울은 모세가 율법을 받기 전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창세기 15장 6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기록된 말씀을 근거로 삼아가지고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믿음을 통한 것임을 입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보다도 더 훨씬 앞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거죠. 너로 말미암아 복음이 믿음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이방인들이 복을 받게 된다. 그 복에 의해서 지금 갈라디아 교회가 복음을 듣고 교회가 세워진 거다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어서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는 바울이 앞서 자신이 입증한 바대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은 어느 누구도라도 신령한 의미에서 아브라함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곧 육체의 혈통을 따라 출생한 유대인만 아니라 혈통이 아닌 이방인이라 하더라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자는 신령한 의미에서 모두 아브라함의 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바울은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라고 밝혀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거듭에서 성령과 율법이 무관하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에게 전하신 복음을 근거로 삼아서 지금 확증해 주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성경이 하나님께서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로 정하실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 근거로 바울은 먼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복을 전하기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창세기 12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따라서 바울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라고 확증해 주고 있습니다. 그냥 이것은 그럴 것이다가 아니에요. 그냥 확증해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믿음을 얻는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으로 불러서 언약을 하시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인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될 것을 언약하셨기 때문에 모든 이방인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게 됐다는 것을 강변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성령께서는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이심을 아브라함의 예로 이방인이 믿음으로 복을 받음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증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너희가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믿고 성령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말을 듣고 마음의 감동을 받고 이제 성령을 받게 된 거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10절에서 14절까지 우리 저주를 대신하여 그리스도가 저주받은 목적을 밝혀줍니다. 10절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저주를 대신해서 그리스도가 저주받은 목적을 지금 밝혀줌으로 증거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고 단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것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신명기 27장 26절을 지금 들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록된 모세의 글을 우리에게 제시하면서 결국 율법은 어느 한 부분이나 어느 한 시기에만 행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조항 전체를 항상 지켜야 온전히 행하는 거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곧 인간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언제라도 항상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해야 율법의 저주를 면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고 밝혀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에 대한 거듭해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근거에 대하여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이라고 하박국 2장 4절에서
선지자의 예언을 내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우리 많은 지도자들이 이 율법을 자꾸만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성경에서 갈라디아서만 봐도 율법은 지키려고 하면, 만약에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면 율법 전체를 어제만 오늘만 아니다 그러면 항상 행하여야 돼. 그렇지 아니하면 저주 아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는 뭐예요? 피를 요구하고 있어요. 그걸 범하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짐승 잡아서 피 흘려가지고서는 죄 속죄함을 얻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저주 아래 있는 거죠. 지키지 못하면. 항상 지키면 괜찮지만. 이렇게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한 율법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무서운가를. 근데 거기에로 자꾸만 갈라디아 성도들이 들어가려고 하니까 바울은 화가 안 날 수가 없는 거죠. 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키지 아니하면 저주 아래 있게 되는 건데,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저주 아래 들어가서, 그게 율법의 요구를,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는 말이 율법의 요구를 다 들어주었다고 말입니다. 그리고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율법을 행해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는 멀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와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순간, 또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순간 우리는 어디로 빨려 들어가요? 저주 아래 빨려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 율법이라고 하는 이 상황을 신약 성경에서 바울이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지를 가히 짐작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 살리라 하였느니라고 밝혀줍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에 대하여 거듭해서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근거에 대해서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레위기 18장 5절에서 모세의 글을 인용하여 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누구나 율법을 행하면 그 행위로 인하여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고 율법 아래 매여 그 가운데서 종노릇하며 계속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컨대 바울은 인간이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단정하여 강변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으로는 절대로 살 수가 없다.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율법으로는. 그러고 연이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비롯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갈라디아 교회들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은 사실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하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속량할 것이다. 했을 것이다. 아니다. 그 말이다. 속량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근거로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라. 신명기 21장 23절에서 모세의 글을 인용하여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택한 백성을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기 위해서 모세의 예언대로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헛되이 보내게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불경스러운 일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나서 바울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함이었습니다 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목적에 대하여 언급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목적은 첫째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려 함이다 라고 밝혀주고 있어요. 곧 바울이 앞서 언급한 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그리스도를 믿는 이방인들도 받게 하려 함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라는 겁니다. 역시 바울이 앞에서 언급한 대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 하여금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도록 하려 함이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령께서는 부활 승천하시니까 그리스도시면 우리를 저주를 대신해서 그리스도가 저주받은 목적을 밝혀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는 부활 승천하시니가 그리스도심을 성령과 율법과의 관계를 통해서 증거를 해주고 있어요. 곧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을 역설하면서 아브라함의 예로 이방인이 믿음으로 복을 받음을 확증하고 우리 저주를 대신해서 그리스도가 저주받은 목적을 밝혀줌으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증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요 이미 창세전에 작정하신 영원한 뜻에 따라 언약하신 말씀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승천하셨지요. 사도행전 1장 5절에 있는 말씀. 그 약속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지금 전달이 돼서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게 됐다는 것을 믿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자꾸 교사들이 계속해서 성도들을 뭘로 옥죄요? 율법으로 옥죄죠. 왜? 말 안 들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 하면 알게 되고 예수가 내가 저주받아서 죽어야 되는 나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를 사랑해 주셨다는 이 사실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와 닿고 정말 내 것으로 소화가 되고 내 것으로 인정이 되면 여러분들 가슴이 뜨거울까요? 뜨겁지 않을까요? 정말 가슴이 뜨거워질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성도와 성도끼리의 사랑을 교회에서 지체들끼리의 사랑을 강조하고 교회를 가리켜서 주님의 뭐다? 몸된 교회다 그 말. 이게 머리가 주님이시고 성도들이 지체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면 우리는 성도들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정말 참 우리 교회가 바르게 교회가 무엇인지만 깨달아도요.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가 얼마나 돈독해지고 사랑으로 이렇게 덧입혀질지. 그게 사랑으로 덧입혀지면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해서 지킵니까? 아니면 그냥 몸소 행하는 것이 다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율법이 지켜지는 거다 그 말이에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대강령이고 사랑하게 되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엄청난 내가 사랑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것이 내게 와 닿아야 내가 감사도 나오고 기쁨도 오고 마음에서 뜨거움도 생기는 거지. 이게 와 닿지 않으면 아무리 감사하라 뭐 찬양해라 뭐 그냥 소리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속에서 우러나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복음이 무엇인지를 좀 정확하게 너희들이 지금 율법을 지켜서는 절대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는데 은혜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지금 구약에서부터 창세기서부터 나온 이야기들을 어떻게 지금 21세기 오늘 갈라디아 교회에게 전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전달을 해서 오늘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를 읽고 복음이 무엇이고 나와 주님과의 관계가 어떤 건가를 다시 한번 소개해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귀한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서 막 역동하고 움직여서 정말 그 주님의 사랑이 뜨겁게 나를 역사하고 내 가슴 속에 넘쳐서 오늘도 내일도 승리하고 늘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평강이 넘치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여기까지 소개해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영광의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아름다운 시간들,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바울 사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확증케 해주셨사오니 이 귀한 말씀 따라서 승리하는 삶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